일도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교제했고 잘 아는 A 과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물론 크리스천이었고 승진에 걸려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의 동기간이 참 중요하고 좋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10여 년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 함께 했던 동기가 차장 승진 앞두고서 갑자기 자기를 모함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없는 말도 지어내기도 하고 심지어 크리스천이라서 부하들 거느리기 힘들고 리더십 발휘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참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승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해 죽겠다는 거죠. 물론 A 과장 자신도 내가 승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굴뚝 같죠. 근데 그런 네거티브를 함께 할 수는 없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나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저도 참 막막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직장 속의 승진과 관련된 문제에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목사로 승진에 대한 욕심도 사실은 없고 또 승진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직장사회연구소의 소장이 됐는데 소장 되면 뭐합니까? 연구원 아무도 없어서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온갖 발송, 전화 받는 거 이 업무 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소장도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근데 직장인들에게 승진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더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져야 할까요? 나는 정말 승진에는 아무 관심 없고 그저 나는 내일 묵묵히 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일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승진에 대해서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승진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라. 그래서 고지 위에서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뿐만 아니라 중지에서도 저지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만 승진해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승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성경 속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성벽 무너지고 사람들이 힘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은혜 입게 해 주십시오 할 때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하는 것이 저는 승진이라고 보거든요. 승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니까 그가 계획했던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승진을 하는데 아까 A 과장님과 함께 승진하고 싶었던 그 라이벌, 그 동기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게 문제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술수를 쓰는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승진을 할 때도 크리스천답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뇌물성 선물을 한다거나 이런 관행적으로 늘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자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선배 언니를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 성역 공부할 계획도 세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선배 언니가 당연히 승진할 줄 알았는데 덜컥 자기가 승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겪으니까 그 선배 언니와 기껏 쌓아놓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 같고 서먹서먹해지고 얼마나 관계가 껄끄러운 사이가 되겠습니까? 정말 난감했습니다. 자기는 승진을 바라지도 않았고 승진이 자기에게 좋은 것도 모르겠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한 승진을 물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그 선배 언니를 승진하게 해달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사장님 얘기하기를 이 승진이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고민하다가 이 자매가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가 승진은 봤대. 제가 승진해서 가게 될 그 자리는 이제 회사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선배 언니, 승진하지 못한 선배 언니가 가게 할 수 없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회사에서도 이제 인화 차원에서 이 자매의 제안을 받아서 그 자매가 그 자리에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자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진했어도 그 승진을 받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승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승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겠고 또 승진해야죠. 승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경우는 C 차장님 이야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자기는 이번에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덜컥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말았어요. 대신에 후배가 자기 앞에 승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이제 나 옷 벗고 나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못하나, 여기 아니면 회사 없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더니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일은 했지만 나 중심적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닌가. 내가 했던 일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나는 나 중심으로만 일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주어진 일에만 급급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내가 기울였나.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바람직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승진하는 사람보다 승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겪는 승진 탈락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나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크리스천 직장인은 사실 이렇게 승진을 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이웃 회사에서 승진해서 온 D 부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에 부사장님이 여러 분 계신 곳도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복도를 지나면서 거의 90도로 숙이다시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임원들 같은 경우에 식사를 하면 이제 비서들이 식판에다가 밥을 받아다가 이제 가져다 주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식판을 들고 줄을 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직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부사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임원들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직접 식판을 들고 본인 식당에서 식사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천이더라.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해서 가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그 A 과장님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료가 미워 죽겠고, 근데 그 동료는 승진하지 못하고 이 A 과장 이분이 승진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동료가 미워가지고 함께 네거티브 전략을 써서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면 뭐 승진을 하고 나서도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진이라는 이 중요한 일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을 나도 써야겠다, 어떻게든 승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로 승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진해서 D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 부사장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진이라는 높은 지위,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